호세아 3장 3장부터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참 놀라운 말이죠.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할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고멜을 말하죠. 고멜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네 아내 고멜이 지금 집을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과 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음행을 하다가 아예 이제 뭐 다른 사람하고 가서 살림을 차려갖고 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지경인데, 그 이제 이 호세아가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돈 주고 지금 데려오는 거예요. 자기 마누라를. 아이 참 말도 안 되는 지금 그런 일을 지금 그 호세아가 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라 해가지고 가서 데리고 왜 데리고 오라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꼭 이와 같은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유다가 꼭 이와 같은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상황인지 아닌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여튼 그런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왕이 없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BC 800년 경에는 지금 왕이 있잖아요. 왕이 이제 쭉 있다가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이제 온 그 아시리아에 잡혀가 버리니까 그때 이후로 왕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죠?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리죠. 그리고 그 남쪽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이제 사로잡혀 가 버리니까 그때 이후로는 왕이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70년이 지난 이후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오고 난 다음부터는 왕이다 이런 말 개념이 이제 사라져 버렸잖아요. 만약에 그때로부터 치면 그때로부터 만약에 이제 칠 수도 있겠고, 그 이후에 그리고 하여튼 세월이 이제 쭉 흘러서 AD 70년에 완전히 이스라엘이 이제 망해버렸잖아요. 그때 이후로부터 지금 1948년 5월 달에 돌아오고 나서도 그때까지 건 2000년 동안 왕이 없어 지내는 거예요. 그게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이 말이 이제 한 2000년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그러니까 이 주상은 우상 형상을 말하는 건데 좌우적은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는 것도 없고 우상 숭배하는 것도 없고 이렇게 지내다가 드라빔도 없어 뭐 이런 말들이 다 형상 뭐 이런 거거든요. 가정 수호신 이외에 누구죠?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 가지고 나오고 이런 일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돌아왔잖아요. 1948년에 지금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지금 워낙 이제 어려워지면 결국 이제 이스라엘의 깃발이 뭐냐면, 깃발의 그 국기의 뜻이 뭐냐면 다윗별을 지금 상징하는 거거든요. 육각형 별, 그 별, 다윗별이거든. 그것을 다윗 왕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날 그 다윗 왕을 찾는다는 말은 결국 다윗 왕이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다윗 왕이 마지막 우리 계시록 같은 데 읽어보면 다윗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자기 왕자리에 앉아서 다스린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런 말씀이다 이 말. 그러니까 그 재림할 때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때에 이루어지는 그 일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일이 지금 BC 약 한 780년, 760년 이때쯤이라 치면 이때 말씀을 주시는데 뭐 이제 요때 지금 이야기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10년 지나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750년경이라 치더라도 그때 이후로 지금 뭐 1948년이라 해도 그건 뭐 2000년 가까이 2500년 지금 가까운 지금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우리 예수님 다시 이제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돌아가는 판세를 보니까 그렇게 오래 안 걸리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지 않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오신다 치면 한 2500년, 뭐 한 100년 있다 오신다 치면 2600년 이 정도의 지금 스케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지금 이 개념이 없으면 이 말이 뭐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면 뭐 영적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큰 스케일을 알고 지금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하여튼 그 뒤에 이야기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자, 4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고 그 우리가 토라 하는 그 말씀들을 다 주셨는데 온데간데 없는 거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개념 속에 율법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지금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런 것은 온데간데 없고 온 뭐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화가 이씨가 피가 피를 뒤이미라 막 전쟁하고 죽이고 막 이런 일만 일어나는 거라. 이거 우리 생각 좀 잘해야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온통 세상에 쩔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은 온데간데 없는 삶이 아닌지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삶도 좀 돌아볼 줄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3절에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들과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 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그들의 죄악 때문에 아주 땅 자체가 망하고 바다 자체가 망하고 황량한 그런 곳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었었죠, 그죠? 그런 걸 보고 우리는 배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요 이 나라가 정말 살 길인데 그렇게 되지 않죠. 뭐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안 되는 것은 그건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는 우리도 그런 삶을 살면 점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점점 그렇게 갑니다. 자, 그러나 4절에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서로 다투어봐야 소용없다.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해봐야 소용없다 이 말이야. 내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서로 뭐 제사장을 우리 오늘날 치면은
목사님을 뭐 우리 일반 성도들이 목사님과 다투는 거라. 그래가 무슨 말씀이 그 속에서 들려겠습니까? 그분을 존경하고 이래야 그분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들릴 텐데 안 들리는 거죠.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제사장과 벌써 다투는 그 상태가 되어버리면 끝나버린 거죠. 뭐 이 이스라엘이 안 되는 거라. 될 수가 없는 거죠.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그러니까 자, 낮에 넘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참 일해야 될 때간에 뭐 맨날 뭐 이리 가도 넘어지고 저리 가도 넘어지고 할 정도로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주로 밤에 넘어진다 이 말이야.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보통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응답받아 뭐 이상도 보고 환상도 보고 이런 게 보통 그 선지자의 그 일 아닙니까? 우리 오늘날 목사님들께서도 막 새벽에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하잖아요. 지금 몇 시입니까? 뭐 하여튼 2시 좀 넘어가지고 어떻게 하여튼 하나님 깨워주셔서 이제 낮에 이제 일 갔다 와서 피곤하니까 자다가 이렇게 지금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그 대언자들이 보통 뭐 저 같은 멍텅구리도 이랬는데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시는 분들이 주로 밤에 하잖아요. 낮에 일을 하고. 근데 그런 데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 뭐 아무것도 없는 거지. 이상도 없고 대언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어머니 멸하니 뭐 다 멸망 받는 거죠. 뭐 그런 이제 그런 말씀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 말. 또 세상 지식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을 왜 택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왜 지금 선택을 했냐라고 출애굽기 같은데 읽어보시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세계 열방에 제사장이 뭡니까? 이 A라는 나라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대신 고해줘서 저 A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이스라엘에게 줬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자빠졌으니 어떻게 그 제사장 나라가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히브리서 같은 데 읽어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았다라고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이 되려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환하게 깨어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잘 아냐 이 말이에요. 저도 부끄러워요. 저도 하나님 말씀 그렇게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환하게 모르니까 가장 기본 아닙니까? 글자라도 좀 아는 것이라도 알아야 됐다. 이것이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제가 좀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이걸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에 대한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이런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이건 모릅니다. 온통 세상에 쩔어가지고 온 세상에 막 완전히 불신자들보다 더 어째 보면 세상에 쩔어 살지 않느냐 말이에요.
생각을 한번 잘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너를 버려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다. 율법에 능통해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은 전혀 모릅니다. 이때 이런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도 이렇게 안 될지 정말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에 굉장히 조금만 지금 잘못돼 버리면 아주 정말 캄캄한 때로 들어가는 그런 초입에 있는데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면 그들이 8절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그들이 제사장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속죄 제물을 먹고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들이나 동일함이나 똑같아지는 거죠. 어떤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엄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거는 그 시대 사람들도 해당되지만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거예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면 완전히 하나님께서도 버리고 멸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11절에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음행하고 이 지금 고멜이 음행하고 포도주,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술 먹고 쩔어가지고 이 세상에 쩔어 살면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우상에게 묻는다 이 말이에요. 주상에게 묻는다 이 말이에요. 형상에게 묻는다 이 말이에요. 뭐 우상 숭배한다 이런 개념이죠. 그 막대기가 대답을 하는 거라. 지금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엄난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지금 우리도 뭐 컴퓨터 좀 뭐 끄떡끄떡 쳐다보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정말 생각 잘 하셔야 돼요. 네이버 턱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묻는 거는 사라져버리고 13절에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소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그늘이 좋으니까 그들에게 사는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실제로 이런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한 거예요.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 역사적으로 조금 더 읽어보면서 이야기합시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여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지금 이 시대로부터 한참 이제 뭐 한 몇 년 지났습니까? 한 700년, 800년 정도 지나면 초대교회 때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도 보면 제우스 신당 이런 데서 그들이 그 제사를 지낼 때 창기들과 그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마치 그들에게 그 제사 지내는 그런 그 법칙이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뭐라 그러나 여자들은 그 일평생에 한 번인가 하여튼 그 책을 읽어보면 그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그 신당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앉아 있다 보면 남자들이 와서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해갖고 저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과 성관계를 하야 집으로 갈 수 있는 거라. 그 어떤 예를 들어서 그 젊은 사람이 오면 그 빨리 이제 그 간택을 입어가지고 성관계를 하는 거고, 그렇지 못할 때는 뭐라 그럴까? 어떤 경우는 1년도 거기 못 가, 집에 못 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예요. 그 역사적인 그러니까 그게 너무 정말 이건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 창기들을 따로 이제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을 따로 이제 두는 그런 이제 지경의 일을 한 거거든요. 그런 일을 고린도 사람들이 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는데도 그 일을 하는 거라. 그래서 그걸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질타하잖아요. 그런 일을 역사적으로 막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런 말씀이 이 말씀들이. 그러니 참 사악한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일을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상상도 못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일은 안 해도 참 하여튼 그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마지막 때에는 이런 것이 막 팽배해집니다. 지금 이제 점점 그런 시대로 쳐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도저히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불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구조가. 15절 이스라엘아 너는 애맹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맡겼다 이 말이죠.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제 이런 길갈에 가서 아마 이제 이런 일을 그런 산당에 있고 그런 베다웬 이런데 뭐 정확한 위치는 지금 고고학적으로 모릅니다. 여기가 모르는데 하여튼 이런 일을 저질렀던 그런 곳이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말을 듣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생길 때부터 처음부터 우상 숭배하고 막 이런 그런 이제 지경이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 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러니까 에브라임 하면은 북이스라엘의 대표하는 그런 이제 지파를 보통 이제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하면 이스라엘을 부르는 똑같은 말, 같은 개념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들을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바람으로 이렇게 싹싹 뿌려가지고 옮겨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완전히 하나님께서 아수르한테 팔아버리는 완전히 그 아수르한테 집어 던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될 것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5장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미스바나 다볼 이런 곳이 막 우상 숭배하고 막 이런 그런 아주 사악한 그런 장소의 대표다 이 말입니다. 자,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으며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하나님께서 벌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같은 개념이라고 보셔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영적으로 적용하셔도 되는 이야기예요. 적용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는 일단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 잊어버리면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하면 그걸 보통 대체신학이다 해서 오늘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그 신학인데 진짜 전 세계를 거의 이 대체신학이 다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전 근본주의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근본주의가 맞는 거예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맞는 거라니까요. 이해를 못하니까 엉뚱하게 돌아가서 막 적용하고 뭐 큐티나 하고 뭐 이런 쪽으로 뭐 가버려서 희한한 쪽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돌아가는 거지. 성경을 좀 역사를 알고 저 같은 모조리 조금 안다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뭐 이해 못 될 게 뭐 있습니까? 조금 보면은 이해가 되는데 너무 지금 엉뚱한 데로 가 있어요. 성경이 신학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우리도 잘 보세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보고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엄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유다도 결국 망하죠. BC 586년에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있을 때로부터 한 130여 년 지나면 멸망하는 거예요. 유다도.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고 한 136년 지나면 유다가 멸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버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떠나버리니까 유다가 망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니까 다시 이제 돌아오시는 그 개념이거든요. 530, 몇 년입니까? 537년입니까? 이때 돌아오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건데, 그런 그 개념이 되시는데 또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그때 또 떠나 올라가시는 것을 보죠.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복 중에 복인데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일생일대에 이 경험이 없으면, 이 체험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정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속에, 저 속에 들어오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하나님이 떠나시면 문제가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세요.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겼잖아요. 자, 7절.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이 무슨 한 새로운 달이 이게 왜 월삭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초하룻날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일인데 그렇게 되지 않고 그 월삭이 오히려 그들을 망하게 하는 그런 어떤 것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겁니다. 정확한 것까지는 제가 조금 말이 어려워서 저도 조금 헷갈려요. 정확한 건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이 무슨 말이냐면 기브아에서 이게 사사시대의 이야기인데요. 사사시대에
그, 그 처벌, 막 성폭행을 해가지고, 이제, 그 사사기를 읽어보셔야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베냐민이 아주 멸망하게 되어지는 일보 직전까지 간 그런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 지파 서로가 막 싸우고 이러는 어떤 그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없어질 뻔한 그런 지금 사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라 이런 말이 그런 말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그러니까 막 라마라고 하는 곳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이랬던 그런 역사적인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결국 이런 기브아의 사람 베냐민이 망하듯이 이스라엘이 망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경계표를 옮긴다는 말은 그 속여서 땅을 막 착취하고 막 이런 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경계표를 옮기는 것을 굉장히 속여 빼앗는 것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여 빼앗고 뭐 속여서 뭐 이런 거 하는 거 하나님 어마어마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직히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유다 지도자들은 이런 일을 했고, 뭡니까? 제사장들은 부패하고, 일반 백성은 백성대로 부패하고, 이런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지도자들은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에브라임에게 좀 같으니까 뭐 좀이 썰어버리니까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유다에게는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음식 썩어버리면 뭐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걸 읽으면서 정말 다시 말하지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이런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하고 뭐 릴루랄라 하면서 이렇게 살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13절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참 아수르에 잡혀가는데 아수르에게 가서 사람 도와달라고 하니 그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도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 간절히 구하는 내용이 이제 6장부터 이제 나오는 그런 이야기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